우리 같이 시편 23편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나를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로 들어오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원하시면 아멘. 예, 아멘 한 분들만 그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는 날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원하시면 아멘. 진작에 그렇게 하시지 한 번에.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하신 분들은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시면 아멘. 그런 사람은 여호와가 나의 이미 목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홈리스 거지가 하나 죽었는데 그 사람 그 텐트 안에서 열쇠가 한 개 나왔어요. 열쇠가 나와서 그 열쇠가 보니까 은행 열쇠예요. 그래, 은행 열쇠를 가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열어보니까 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은행 열쇠예요. 그 안에요, 플로리다 집 대저택 문서가 있었어요. 그 집은 5년 동안 아무도 안 썼어요. 이 사람이 주인인데 안 갔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 하버드 대학 졸업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현찰이 수만 불이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다이아몬드가 있었어요. 그걸 두고 왜 홈리스로 살았느냐? 그건 나도 몰라요. 그 사람만 알고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이 엄청난 걸 예비하고도 홈리스로 삽니다. 엄청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삶을 다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만큼은 외워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눈 감고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 결혼식 때 이 말씀 읽습니다. 장례식 때도 이 말씀 읽습니다. 저 혼자 있을 때도 이 말씀 읽습니다. 난 이 말씀 믿어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8가지 면에서 축복이 옵니다. 몇 가지가 온다고요? 8가지. 잘 들으세요. 8가지 면의 축복이 오는데 우리가 알아야지 찾아 먹죠. 첫 번째, 그가 나를 다시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양은요 배가 불러야 돼요. 배고픔은 어려운 거예요. 배고픔은 서러운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서러움 같은 거 없어요. 미국에 배가 고픈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6.25 때 우리 옛날에 보릿고개 때에 진짜 배고팠어요. 어떤 경우는 물배를 채웠어요. 밥 먹고 할머니가 뛰지 못하게 했어요. 배 꺼져 임마. 살살살 걸어다녔어요. 진짜 먹을 게 없던 때가 있었어요. 오늘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에요 15억이 굶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양에게 푸른 초장을, 육체의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만족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다같이 쉴만한 물가로
사람은 배가 부르다고 만족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 편해야 돼요. 배는 부른데 마음이 고통스럽다, 이거는 지옥이에요. 뭘 잘 모르는 남편들이 내가 월급 벌어다가 다 갖다 주는데 네가 뭐가 불만이냐, 그렇게 말하는 그게 불만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배만 불러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지옥이면 살기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양은요, 쉴 만한 물가에 가 있으면은 평안한 거예요. 쉬는 거예요. 쉬면은 쉴 만한 물가에서 평안을 얻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은 육체도 배가 부르고 마음도 평화롭고 그렇게 두 가지 면의 복을 얻는데, 짐승은 배부르고 마음이 편안하면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만족한데, 사람은 거기에서 만족이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배부르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도 무언가가 부족해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고 배가 불러도 무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따라가 보고 저거를 따라가 보고 술도 마셔보고 여행도 해보고 비싼 옷도 입어보고 비싼 가방도 들어보고 뭐 좋은 차도 타보고 이거저거 다 해보지만 비싼 차 타면 좋아요. 근데 처음에 3개월이에요. 좋은 집 살면 좋아요. 그거 6개월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1년까지 가긴 가지만 사람 나름이에요. 새 옷 입어봐야 일주일이에요. 물론 기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순간적으로 제한적인 만족을 주는 거예요. 사람은 진정한 만족이 어디에서 오느냐? 영혼이 소생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내 영에 성령을 모시기까지는 만족이 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다고, 배가 부르다고, 내 마음이 평화하다고 그래서 만족이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늘 무언가가 허전한 거예요. 언제 만족이 오느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을 때에 만족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같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은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거듭났어요. 거듭나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소생됐어요. 내 육체가 만족하고 내 마음이 평안이 있다고 그렇다고 만족이 오는 건 또 아니에요. 예수 믿었는데도 컬컬해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믿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믿고 나서 보니까 늘 마음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뭘 받아야 되느냐? 다 같이 인정받아야 한다. 존경받아야 한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그때 만족이 오는 거예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남들에게 존경받고 그러한 삶을 살 때 그 삶에 진정한 만족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믿는다는 게 뭐 저래? 사람은 손가락질 당할 때에, 인정받지 못할 때에,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 가족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에,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에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은 공허한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존경하기는커녕 나를 무시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알길 우습게 알아요. 그러면은요, 내 마음에는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른 길을 가게 하시니까 우리가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때 만족이 오는 거예요. 다 같이 육체가 만족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영혼이 거듭나고 바른 길을 갈 때에, 존경받으며 인정받을 때에 진정한 만족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4절 말씀이 나옵니다. 4절 말씀에 4가지 만족한 삶을 살 땐 너무 좋은데, 그런데 4절의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4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이란 단어 기분 좋아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기분 좋으면 기분 나빠요. 음침한 거 기분 나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기분 나쁜 단어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그냥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영혼은 소생되고 의의 길로 내가 걸어가고 그것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 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싫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양들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겨울에 양들은 목장에서 건초 더미를 먹습니다. 겨울엔 풀이 없으니까, 다 얼어붙었으니까 건초 더미를 그렇게 먹습니다. 이제 봄이 됐어요. 이제 눈들이 다 녹고 이 산 언덕에는, 산에는 푸른 풀들이 푸릇푸릇 올라옵니다. 목자는 알아요. 양들이 건초만 먹어가지고는 죽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려요. 절대로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목자는 양들에게 정말로 이 좋은 이 푸릇푸릇한 풀을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목장 안에 있는 양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산 위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산 위로 끌고 올라가는데 이때에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양들은 싫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게 싫지만 목자는 끌고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산 꼭대기를 올라가는 가장 지름길이 바로 골짜기예요. 지름길로 빨리 가기 위해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고, 골짜기에는 군데군데 물이 있어요. 올라가면서 물을 마시게 하려고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양들은 뭘 모르니까 가는 게 싫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서 싫지만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는 그렇게 푸른 풀밭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겨울 내내 마른 풀만 먹다가 이 푸른 풀, 싱싱한 풀, 그냥 물기가 있는 이런 풀들을 막 먹을 때 양들은 얼마나 건강해져요, 얼마나 좋아져요.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다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어려움을 지나가야 복을 받을 때에 그 복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없이, 연단이 없이, 훈련이 없이 복을 받게 되면은 관리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관리할 만한 능력이 없는 복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느냐? 위에서 푸른 풀을 뜯어먹고 너무 맛있어요. 건강에도 좋고 뛰어놀고 너무 좋아요. 그렇게 먹고 있는데 이제 가을이 오고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이 오기 시작합니다. 목자는 알아요. 여기 있다가 눈이 와서 눈이 덮이면은 양들은 먹을 게 없어요. 얼어붙으면 내려가지 못해요. 내려가다 굴르면은 죽어요. 그러니까 얼기 전에, 눈 오기 전에 내려가야 돼요. 양들은 이해를 못해요. 여기 먹을 게 많이 있는데 어딜 내려갑니까? 어딜 날 끌고 갑니까? 양들은 이해를 못하지만은 목자는 끌고 내려가야 돼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까? 골짜기가 숏컷이에요. 지름길이에요. 거기에는 물이 있어요. 빨리 목장으로 내려가야 보호받고 사는 것인데 양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지만 목자는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느냐? 다 같이 보호하시려고
시편 41편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저를 다 같이 보호하사 IMF 때 어려움 가운데 보호하시려고 우리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만들며 나를 겸손하게 하사 나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저를 보호해서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마침내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옵소서. 얼어 죽게 만들지 말게 하옵소서. 악한 것들에게 저들의 생명과 저들의 소유를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치욕적인 삶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정말로 내 환경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어떤 사회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다 같이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나를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 같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있습니까? 사업 때문에, 가정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떠한 원인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은 빈손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은 지팡이를 들고 계시고 막대기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뭐 하는 거냐? 지팡이는요, 양들이 걸어가는데 앞에 가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 가시를 제껴줍니다. 제껴주어야 양들이 글로 지나가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축 늘어졌으면 나뭇가지를 올려줍니다. 이 가시나 나뭇가지에 부딪히면 양들의 눈이 찢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쳐주는 게 지팡이에요. 또 지팡이는 이렇게 잘못된 데로 갈 때,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갈 때 일로 가라 톡톡톡 치면서 일로 가라 안내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며 안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그러려고 주님은 지팡이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대기는 뭐 하는 거냐? 막대기는 요 팔꿈치부터 여기 손끝까지 오는 정도의 길이에요. 한 2피트 2피트 조금 안 되게 그 정도 2피트 되는 그런 건데, 유목민족은 꼭 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두 개를 들고 다닙니다. 두 개 들고 다니는데 이 막대기는 한쪽 끝은 뭉툭해요. 나무 뿌리를 잘라서 만든 건데 뭉툭하고 한쪽 끝은 뾰족하게 칼로 갈았어요. 칼로 갈아가지고 이걸 들고 다니는데 이 나무가 얼마나 딱딱한지 쇳덩어리 같아요. 그걸 들고 다니다가 양떼와 같이 걸어가다가 저 앞에 뱀이 있다. 뱀이 있으면 이거를 확 던지는데요, 이게 막 돌아가요. 한쪽이 무겁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휙 날아가다가 그 끝이요, 기가 막히게 뱀 머리를 딱 칩니다. 뱀이 죽는 거예요. 확 던지면은요, 이게 샥 날아가서 딱 뱀 머리를 맞춰요. 그걸 비디오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게 샥 날아가서 맞춥니다. 기가 막히게 맞춰요. 그런데 못 맞출 때가 있어요. 못 맞추면 뱀은 놀고 있습니까? 뱀이 나릅니다. 독사는 뚜아리 들고 있다가요, 날르면은요 5m는 날아갑니다. 그냥 팍 짬불 뛰면은요, 사람에게 물리면서 나올 때 입에서부터 독을 갖다 쫙 뿜으면서 나오면은 이 독이 눈에 맞으면 눈 멉니다. 그냥 그 상태에서 와서 딱 물어버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그러니까 맞춰야죠. 죽여야죠. 사람은 실수할 때 있으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 막대기를 가지고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이리가 와요. 늑대가 와요. 그것들을 그 몽둥이 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 다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양을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시기 위해서 막대기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자가 옵니다. 저는 제가 아프리카에서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와 사슴과 속도를 똑같이 만드셨어요. 그 뜀뛰기 속도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슴이 죽자고 도망가면 도망갈 수 있어요. 사슴이 죽자고 도망가면 도망가지만 사자가 죽자고 따라가면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놈이 죽자고 뛰는 놈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사슴을 따라갈 때 그날 잡을 확률이 50%예요. 50%는 잡아먹고 50%는 놓칩니다. 그러다가 하루 양을 먹잖아요. 양은 세상에 뜀뛰기도 못하지. 살은 또 왜 이렇게 쪘습니까? 또 먹을 건 많지. 이 사자가 한번 이 양을 맛을 보면은 절대로 사슴 잡지 않습니다. 양은 뜀뛰기를 못해요. 양은 대들지를 못해요. 그냥 한번 잡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양은 덩치만 컸지 개가 짖어도 도망가요. 양은 순해요. 사자가 양을 한번 잡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건 뭐 너무 쉬우니까 한 번만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양을 공격하러 인가로 내려옵니다. 양이 한 마리 일단 잡히면은요, 그때 아프리카의 모든 주민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때 이제 양을 잡은 양 잡은 사자를 잡으러 갑니다. 사자가 있는 곳을 삥 포위해요. 삥 둘러 포위해가지고 사자를 잡으러 탁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 막대기를 들고 갑니다. 창과 막대기를 들고 갑니다. 창과 막대기를, 이제 사자가 서 있을 때는 그 창으로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자가 앉아 있을 땐 그런데, 사자도 뭐 놀고 앉아 있습니까? 다 쳐들어오는데 도망갈 생각해야죠. 딱 보고 있다가 어디가 만만한가? 저놈이 좀 우습게 보이는구나. 내 저길 뚫고 나가야지. 이제 글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뚫고 나갈 때 사자가 짬불 뛰고 날아가는데, 날아올 때 그 막대기를 가지고 머리를 치는 거예요. 머리를 치는데, 사자도 오른쪽 발로 사람을 치는데 그 힘이 얼마나 크냐? 사자가 오른쪽 발로 사람을 때릴 때 프로 야구 선수가 야구 배트를 가지고 머리를 팍 때리는 힘하고 똑같습니다. 프로 야구 선수가 그렇게 야구 배트로 사람 머리 치면은요, 이거 부서집니다. 그 정도의 힘으로 사자가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나는 게 아니라 부서져가지고 없어집니다. 머리가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피해가면서 막대기로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막대기로 머리를 있는 힘을 다해서 빡 때리면은요, 머리가 빠직하고 깨집니다. 그럼 깨지는 그 자리에 이 룽구를 까꿀로 꼽아가지고 뾰족한 부분을 팍 집어넣고 뇌를 확 휘짓는 거예요. 그럼 사자가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대로만 맞으면 사자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자가 죽을 확률이 반이고 사람이 죽는 확률이 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일 죽으면은요, 그 사람은 영웅돼요. 온 동네에서 그 집안을 다 떠받들어주고 막 박수 쳐주고 그 집에 뭐 꽃 걸어주고 막, 그래서 그 사람은 영웅. 죽었지만 사자와 싸우다 죽은 사람은 영웅돼요. 만약에 사자를 사람이 죽였다, 근데 걔가 총각이었다, 그럼 그 앞에 처녀가 줄을 나래비로 쫙 씁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걔는 인기 짱입니다. 생긴 거와 육체와 상관없이 그냥 쫙 나래비를 씁니다. 걔는 그날부터 팔자가 핍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이 사자하고 싸우는 게 볼만해요. 근데 사람이 늘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막대기를 들고 계시면 우는 사자를 항상 물리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지팡이를 가지고 안내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막대기를 가지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지팡이를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믿으면 믿은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다닐지라도가 영어를 보면 through the valley, not in the valley, not to the valley.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거길로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통과하는 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다가 요셉이 옥살이를 했어요.
이 옥살이와 종살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만드시기 위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할 때에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지나가는 것이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 같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더니 원수들이 놀리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며, 근데 네 자식이 왜 그렇게 됐냐? 네 사업이 왜 그 모양이냐? 너 뭐 잘 되는 게 없냐 그렇게? 아니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며,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며, 왜 사업이 그래? 네 애는 왜 그 모양이야? 부끄럽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창피하잖아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 내가 전도했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원수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조롱하는 거예요. 믿는다는데 왜 그래? 새벽기도 나간다는데 왜 그래? 너 11조 낸다는데 왜 그래? 뭐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며 왜 그래? 얼마나 조롱합니까? 내 마음에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가 보던 앞에서 큰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바라볼 때에, 야, 믿는 사람이 다르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말 다르네, 믿는다는 게 정말 다르네. 원수의 목전에 내게 크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쫙 바르셨으니, 남들은 머리가 다 푸수수한데 내 머리에 기름으로 쫙 발라주시니까 얼마나 빛나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내 머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빛날 때에, 그럴 때에 다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얼마 전까지는 너무너무 창피했었고, 얼마 전까지는 너무너무 부끄러웠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그것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도 그것도 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마침내 내가 승리할 때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큰 상을 베풀어 주시니까 내가 나의 원수 앞에서 내가 승리하게 되는 것도 나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부터는 시제가 미래 시제예요. 여기까지는 다 현재 시제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래 시제예요. 나에게는 좋을 때는 좋아서 좋은 거예요.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좋을 때는 좋아서 좋은 거예요. 다 같이 좋을 때는 좋아서 좋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마침내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것도 결국에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안 좋은 것도 결국에는 좋아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좋아지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좋아지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온다. Goodness and mercy surely will follow me.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좋은 때는 좋은 게 그냥 따라오고, 안 좋은 때에도 결국에는 그것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결국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잠깐 안 좋은 것 같이 보여졌지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가정을 따라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다 같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나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내가 거하겠다. 하나님의 집에 그렇게 나는 거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고, 내가 이 땅의 삶이 마감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사람은 육의 만족이 오는 거예요. 푸른 초장, 마음의 평안, 쉴만한 물가가 따라오는 거예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받는 삶, 인정받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좋을 때는 좋아서 좋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 좋을 때가 있기도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주님이 친히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어려운 때에도 나같이 믿음으로 감사하며, 어려운 때에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나가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들이 코가 납작해졌지요. 믿는 나를 비웃다가, 믿는 게 뭘 그래, 믿는다는 게 너네 가정이 뭐 그래, 사업이 뭐 그래, 네 건강이 뭐 그래, 네 환경이 뭘 그래, 비웃다가 그들이 얼마나 코가 납작해졌어요. 우리는 우리 믿는 환경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니까 내 자리 넘치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늘 따라오는 거예요. 좋은 때는 좋은 대로 따라오고, 안 좋은 때는 안 좋은 대로 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면 그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집에 살고, 이 땅의 삶이 마감돼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내가 거듭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머릿속으로 외우시고 그렇게 암송하시고 또 그렇게 믿으시고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이 다 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믿어야 영광을 보는 거예요. 홈리스가 플로리다에 대저택이 있고 하버드 졸업장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고 수만 달러가 있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비참하게 살다가 얼어 죽었어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 없이 죽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8가지 복을 주신 거예요. 8가지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은 시편 23편을 늘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이대로 믿는 자가 되어질 때에 이 말씀은 다 우리에게 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지막으로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